복숭아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214장 1절 4절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214장 1절 4절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서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날씨 어제부터 많이 추워졌습니다. 아마 이번 주 내내 강한 한파로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에 더욱 유의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루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라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어디에 보면 이 산상수훈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핵심 정수가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중 특별히 2절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팔복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복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복을 받지 못한다면 또 복이 없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과연 복인가 생각할 정도로 의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복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3절 말씀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부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은 얼핏 이해가 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우리의 마음 상태를 깊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도 채워질 수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한 분만이 채워줄 수 있는 마음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없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 상태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결국 복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실 말씀을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에 어폐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어떻게 복이 됩니까? 애통하는 것은 고통이요 심지어 저주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어떻게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유는 이 애통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40까지 애굽 바로의 궁정에 있었을 때 그는 스스로 자신감도 넘쳤고 자신이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확신에 가득 차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스라엘 동족을 구한다고 나섰던 그가 오히려 살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의 손을 피해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갑니다.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하며 그는 낮아질 대로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확신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로소 가시나무들에게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고 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전 같았으면 모세는 드디어 주님 말씀하시는군요 라고 흔쾌히 나설 수 있었겠지만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데 참 그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랫동안 훈련시키셨기에 모세는 온유함으로 대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자리 온유함이 우리 삶의 풍성한 열매가 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일 수 있고 또 우리의 훈련 과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6절 말씀을 보면 의의 주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길을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목말라 하고 그리고 갈망하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7절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또한 우리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8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결하다는 것은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요, 또한 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깊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9절 말씀을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참 유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를 불화하게 만드는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화평하게 하는 선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부르실 때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절 말씀을 보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이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리고 당시 사도들도 그렇고, 복음 전도의 길이 환영받는 길, 대접받는 길, 대우받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박해받는 길이었고, 무시당하는 길이었고, 때로는 조롱당하는 길이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순교적 사명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가 인간적으로는 극심한 고난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의를 위해 받는 박해는 하나님 앞에 복이 되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 이러한 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오복이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든지 장수라든지 명예라든지 부라든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부의 상징이 되어서 실질적인 그 부를 쫓아 또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복이라고 인정하지만 우리가 한참 더 높은 신앙의 단계에서 정말 발복이 진정한 복임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하로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강의 은혜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선한 통로 도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의 선한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의 방법으로 그리고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마치 이리 속에 보내어진 양떼처럼 그 자체가 결코 공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진리의 길을 믿고 오늘도 이 가치를 분명히 인정하고 믿음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참 복에 관해서 짧게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 때로 우리의 억울한 마음, 우리의 지친 마음, 우리의 상처한 마음을 긍휼히 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천국의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정말 주님의 선한 도구로 제 삶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면 주님께서 이 교회 앞으로 걸음걸음마다 주님의 선함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교회를 좌우하는 것이 아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교회 머리 대신 주님 앞에 겸손히 부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큰 위로와 은혜를 얻어 우리의 삶이 힘을 얻는, 또한 힘을 나누어주는 복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에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 모든 그 연약함을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새롭게 회복과 치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삶의 실제적인 문제 간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의 선하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 안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